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금집사고요. 오늘의 매일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라는 어떤 타이틀을 제가 좀 적어놨어요. 오늘은 제가 주일학교에서 우리 10대들을 섬기면서 가진 어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 중고등부라는 곳에 가려고 마음 먹은, 그때는 이제 5년이 아니라 7년 전이군요. 네, 7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즈음에 계속 중고등부에 관련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좀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당시 제가 상황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그 문예창작을 대학원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저한테는 좀 거슬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마침 중고등부에서 콜링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부장 권사님께, 요 과정 끝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거절로 받아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2년이 지나고 나서 갔거든요, 거기를. 중고등부실에 그냥 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저 교사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하고 진짜 오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네, 근데 그 전부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을 좀 심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에 이제 가게 됐고요. 지금 이제 5년 섬겼고,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교사를 시작했을 때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죠. 이 과정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중고등부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인데, 우리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바뀌더라도 금방 적응하고 또 금방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는 그러지가 않아요. 중고등부는 한번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 마음 여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마음을 열었으면 그 선생님이 계속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뭐 굳이 가서 막 살갑게 얘기하고 이러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선생님의 얼굴이 계속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텀이라고 얘기하는 게, 교사를 시작하고 나서 그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거기를 한 텀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제 맘대로요. 제 맘대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 친구가 졸업할 때 나의 교사의 한 텀도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저만의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를 중고등부에 보내셨을까? 저는 지금도 살짝 의문이 있어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나를 그 자리에 두셨을까?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난을 정말 잘 쳐요. 제가 진짜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유초등부 친구들하고 되게 잘 놉니다, 제가. 예,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초등부에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대듬과 말대꾸 뭐 이런 건 제가 다 이겨먹습니다. 자신 있어요. 제가 말을 진짜 잘하고 정말 장난꾸러기라서 그런 문화들을 제가 다 흡수해가지고 제 식으로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초등부랑 굉장히 제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되게 즐거운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저를 험지로 보내신 거죠. 험지로. 중고등부 교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속에 특별한 그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중고등부 좀 어려워요. 그리고 10대를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중고등부에 들어갔을 때 코로나가 막 조금 정리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후반기다 보니까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였고,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사와 교역자와 모두가 새로 세운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것이 찬양팀이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당시 교역자 전도사님께서 찬양팀을 세웁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심해서 찬양팀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리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리더의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제 매 주일마다 마주해야 합니다. 어떤 표정이냐면요. 그러니까 얼음땡 할 때 그 얼음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얼굴로, 그렇게 냉소적인 얼굴로 앞에를 그냥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네. 전혀 입을 벌리지 않고, 전혀 찬양하지 않고, 뭐, 율동, 춤 이런 건 전혀 뭐 기대할 수도 없고요. 그냥 정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배우를 해서 정말 확실히 알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반응이 없는 관객이 있어요. 그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는 액션과 리액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리액션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제가 벽에다 대고 계속 이제 액션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집에 와서 뻗어버릴 정도였어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다윗처럼 막 춤을 춰도요.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멀뚱히. 저희 딸의 표현에 의하면 돌하르방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아이 석상 같대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인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 코로나의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스크를 안 썼는데 쓴 것 같은 표정. 요런 얼굴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유독 심했고요. 아이들이 그 군중 심리를 깨지를 못해서 내가 먼저 찬양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게 반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군중 심리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막 낙심이 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아 주님 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저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막 와 진짜 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아이들은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자. 여기서 지금 나랑 주님만 둘만 있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주님께만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고 계속 표현하자. 그게 언젠가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서 그것을 따라하는 날이 오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막판에 주님께서 제가 진짜 힘들 때 새 힘을 확 허락하신 것이 그 아이들의 그 짠한 마음이 그 애처롭고 긍휼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엄청 막 신나게 찬양을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아이 석상처럼 서 있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되게 애처로워 보이더라고요. 어머, 뭐가 저 아이들을 저렇게 묶고 있지? 무엇이 아이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그 애처로운 마음들, 긍휼한 마음들 주님께서 확 부어주시면서 저를 낙심으로부터 좀 건져내셨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중고등부 갔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가 유초등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초등부 아이를 키우면서 중고등부 교사를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저의 10대를 반추하고 또 이런 여타 경험에 의한 뭐 요런 정도로 아이들을 이해했다면 우리 아이가 이제 10대가 되고 나니까 제가 좀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막 너무 뭐 대단히 많이 이거보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창이 열린 거죠. 제 아이가 10대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세계가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이제 일본 비전 트립을 보내놓고 학부모님들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실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제가 막 너무너무 막 뭐랄까요, 애처롭고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제가 인도자인데 제가 막 너무 울어버려가지고 너무 죄송한 상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냐면요. 이 아이들의 세계가 정말 잔혹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돌려 말하려고 하고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액션을 취하려고 애써요. 근데 아이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또한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내에서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막 그 말들이 나가버려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숙해요. 미숙한데, 아주 미숙한데 자기네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선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좀 알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 모두가 굉장히 큰 시험이고, 정말 그 광야에서 이거 마시면은 너 내가 이거 해줄게 막 이런 유혹이 밀려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이. 그곳을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짠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만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살아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른들의 세계보다 어른들이 그냥 묵인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또 예의를 지킨다면서 그냥 이렇게 못 본 척 해버리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다 까발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서로에게 수치를 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 10대들의 상황이라는 거.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잔혹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되는데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게 더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덜 됐고 하나님의 막 십자가 사랑이 막 정말 너무 충만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직은 어렵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잔혹한 세계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가슴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러한 잔혹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막 나름대로 막 연구하느라고 너무 바쁜 시절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때문에 생겨난 나의 생존 방식, 나의 오로지 나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 방식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이 필요하고 그 시기가 더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괴롭겠지만 너무 쉽지 않은 삶이겠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스타트 지점이라고 할까요? 이 잔혹한 세계의 스타트 지점. 어떻게 보면 뒤로 갈수록 차가워집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차가워지는데 이 중학교의 시절은 차갑다기보단 좀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수습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잔혹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대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항상 애처롭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애처롭고 이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덧대서 세상으로 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제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의 활동과 이 말씀과 이런 부분에서의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 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주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고 또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아이들이 애처롭지만 또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그러한 기쁨도 또 동시에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애처로운 마음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법 그리고 너만의 생존 방식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라 이 얘기를 자꾸만 해주려고 노력해요. 정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10대를 기억하십니까? 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지독한 사춘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노멀해 보이고요. 되게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도 되게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 막 반항하고 이런 게 없어. 저는 뭐 교회 선생님이고 나부랭이고 뭐 옆에 언니 오빠고 간에 그냥 제 사춘기 막 발산할 거 다 발산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한 10대들을 보면서 또 뭐 제 안에 저의 그 사춘기 시절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 자리를 허락받지 않았을까 뭐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건 우리 10대들은 미숙한 상태에서 잔혹한 세계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만의 생존 방식을 만들려고 해요.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격할 건가? 누가 나를 그렇게 침해하려고 할 때 난 어떻게 방어할 건가? 등등등의 것들을 학교 안에서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잔혹한 더 차가운 세계로 나아가죠.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막 싸우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방식을 자기 걸로 만들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걸 더욱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10대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애립니다. 애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10대 자녀들을 두신 분들, 또 주변에 10대를 보시는 분들, 앞으로 내 아이가 10대가 될 그런 분들도 우리 10대에 대한 마음을 저를 통해서 한번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살아요. 네, 진짜 애처롭고 처절하게 삽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그 세계에서 버텨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식을 꼭 알려줘야 해요. 그것을 알아야만 이 아이들이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그 세계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몰라서 자꾸 쭈구리가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쭈구리가 돼. 왜냐면 너무 공격을 받아요. 너무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으니까. 그 세상의 조롱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곳이 학교예요.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애리고 우리 아이들이 최전방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또한 애처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부모된 자로서 교사된 자로서 우리 10대들을 응원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최전방에서 당당히 승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대를 향한 저의 마음과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간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간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